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시국에 이제 한국 상황을 말을 하지 않는 게 좀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 안 한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는 정치에 관여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한 나라에 사는 게 아직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아주 우리에게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는 끈끈한 그 관계가 있는 그 정치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올바른 방향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얘기할 의무가 있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걸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이익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교회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들과 야합하는 그런 행정을 하죠. 무조건 이제 물량주의 그 다음에 일단 크면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것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걸 얘기하고 그 대신 이제 그들이 왜 이제 교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지죠.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냥 주님만 알고 계시고 그 믿는 사람만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용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왕국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나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몰라요. 그들이 고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믿어주는 거지. 몰라요.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사람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문제예요. 보이는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있는데 보이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보이는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참석하고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교회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본어게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명 본인은 얘기하는데 본어게인이라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리더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난 상황인데 그들이 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교회와 그 보이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요. 보이는 교회 무조건 보이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가치로 세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펴야 되죠. 그게 뭔지를 잘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휩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내에 속해지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는다고 말은 고백을 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가를 굉장히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살고 여러 가지 리워드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좋은 걸 많이 갖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 하려면은 이렇게 정치나 이런 것이 연결이 돼야 되고 비즈니스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의 반대말인 보상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세상 대가, 세상에서 치르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도 미혹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줬고 내가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리워드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글로 가요. 나 같아도 글로 가죠. 그들이 일단 잘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무슨 정말 잘 믿음을 충실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대가를, 그 은혜를 받는 거는, 은혜도 어려운 말로 되죠. 보상을 받는 게 있어요. 보상을 받는 게 있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모르고 계속 설령 믿는 사람도 자꾸 마음이 약해지죠.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은 자꾸 세상 쪽으로 이제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그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계속 그 하나님 믿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는 것 같고,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저걸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보상이 있거든요. 이제 안나를 보게 되면 돼요. 안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86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돼서 86세 동안 여선지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예루살렘 아기 예수님을 보기 바로 전까지예요. 당시 아셀 지파 반회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아셀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BC 오래전에, 천여 년 전에 있기 전에 그 아수르한테 그 북쪽 10지파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10지파가 거의 없어요. 10지파가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또 선지자가 됐고, 성전에서 봉사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고, 그것도 여자가 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 멸망할 것 같은데, 없어졌는데 그걸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싸워요. 자기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기 정체성이 뭔가 때문에 사람이 자살도 해요. 돈이 암만 많아도 자기 정체성이 애매하면 비극적이 돼요. 찾질 못해요. 프라이드도 없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잖아요, 정체성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가 있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 정체성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은 주님의 나와 함께 확 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아들, 딸 세워줬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그게 분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걸 살아요. 그 자존심과 그 정체성으로 사는데, 믿는 사람, 비누할 때 안나라는 여자는 사람들이 볼 땐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로 84세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불쌍하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그 감각만 딱 있게 되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큰 보상이에요. 세상은 그걸 주질 못해요. 세상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더 그런단 말입니다. 계속 불안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다고. 근데 그걸 향해서 가요. 불나방처럼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없게 되면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신감도 없고, 살아가는데 자신감도 없고. 이제 그게 이 아셀지파의 안나라는 사람의 그 말씀 가운데서 밝혀내야 될, 우리가 뽑아내야 될 그 말씀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어떻게 없어진 지파에서 계속 천년 전에 없어진 지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정체성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서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교회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참 불쌍하게 봐요. 참 노력 많이 하는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을 할 뿐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룰이 없어요. 선지자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삽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윤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이게 남이 시키고 남 체면 때문에 하는 거는 가짜예요. 그걸 조장시키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걸 그레이드로 맡기잖아. 저 사람은 새벽기도 100일 나왔으니까 50일 나오는 사람보다 더 그레이드가 높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조장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된 안나는 이미 정체성이 확보됐고 먹고 사는 문제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거기서 그거 하지 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그에 대하여 말해요. 여기서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이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무지무지 감사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왜 감사했을까요? 자기가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여섯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여태까지 받은 모든 말씀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그 놀라운 환희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에 대한 말씀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말씀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못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건 그거고. 이게 목사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믿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한 감사가 일어나요. 많은 위트니스가 있고 많은 증거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휴머니스트적인 어떤 감각이 아니에요. 올라온 로망, 놀라운 소설을 읽었을 때 놀라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한 말. 이미 이 사람은 리워드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는 사람과 이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그 인비저블 처치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서 이것이 확 갈라지는 분기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은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그 예전부터 종교개혁 때부터 뭐예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돼야 돼요. 안나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잖아요. 모든 말씀을 다른 걸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게 뭐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예수로 해석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생기잖아요. 사는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나는 결국은 보상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은 거죠. 그 안나가 오히려 불쌍하게 본다고,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래도 불쌍하게 본다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교회가 됐든, 그게 보이는 교회가 그런 목적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이는 교회가 뭘 합니까? 말씀은 저리 가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목표가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그거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을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냥 감정만 풍부하게 만들려고 난 예수 믿고 있어 그러고 감정만 노래만 부르고 나 그러면 예수가 있는 것 같아. 그거 바깥 가서는 딴 얘기한다고. 그렇게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게 오늘날 있는 교회의 성적표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성적표라고. 나가갖고 저기 그 대통령 찬양이나 하고 그게 오늘날의 성적표라고. 그게. 그 사람을 찬양해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교회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엄청난 책임이에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쪽에 쫓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해석하지 않고 해석한다고 말은 하죠. 비상적으로 그것을 행동도 하지 않죠.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가잖아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가잖아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어느 곳에 초대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를 얘기했습니까? 안나 같은 얘기예요. 안나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어느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기관이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끔 한다는 그런 허울전명말. 그러면 성교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당신 무교회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를 해요. 이단으로 엮어가려고 하고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 하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만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입니다. 저희 양심이 못 속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힘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